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고 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높고 너무 멀어서 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너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고 하죠. 11절부터 14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며 네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야 한다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하늘에 오르거나 바다를 건너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간다 할지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늘에 오르지 않고도 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죠.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거리가 아니고, 문제는 조건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확인했습니까?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하고 먼 이방으로 쫓겨날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이었죠. 30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도 무엇이 핵심인가 하면요, 찬찬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그다음 어디죠?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요.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그다음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라니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거기서부터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무엇이 관건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음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된 것이구나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고 마음에 그 말씀이 기억나거든 뭐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켜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죠. 역시 관건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할 때 이 돌아오는 것도 물리적, 지리적, 장소의 이동이 아니죠. 마음의 이동이었죠. 중심의 이동이었죠. 마음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 끝에 바다 끝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거기가 어디라 할지라도 다 돌이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관건은 마음입니다. 불교도 마음을 말하지만 그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천양지차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담긴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요,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가면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자꾸 우리 삶을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마음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냐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여러분 다 외우시고 있는 구절인데요.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자, 성경이 진술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이러합니다. 깨끗한 도화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백의 도화지에 무엇을 그리든지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었대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썩고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도 이 마음을 그대로 둔 채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죠. 지킬 마음이 생기지도 않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것은 금하고요.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싫어하는 것은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정반대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그대로 둔 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생명과 사망이 달려있고 그 말씀에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을 알아도 심지어 그 말씀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두어져도 이 마음 자체가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한은 누구도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수양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음 공부한다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벌이 가해주고 혹은 우리에게 어떤 상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 마음 자체가 달라지거나 바뀌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6장 한번 가보십시오. 노아 홍수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창세기 6장. 이거 우리 이미 다 배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강의할 때 배웠고 여러 차례 배운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인간론 할 때도 배웠고 그죠? 5절, 6절,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다음 그의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 때문이었는데 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는가 하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계획하고 그 악한 것을 실행한대요. 거기 따라오는 부사를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악한데 어떻게 악해요? 항상입니다. 항상. 어쩌다가 한두 번 악한 것이 아니고요. always. 항상, 늘, 언제나 악하고 그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뜻으로 몸으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홍수 심판 후에 달라졌습니까? 창세기 8장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8장.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20절, 21절, 22절입니다. 8장, 창세기 8장 20절부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 방주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을 해주세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 홍수 때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짐승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수 이후에 그 심판의 홍수가 지면을 다 휩쓸고 지나간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아서 방주에서 나와 육지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22절 중반전에 보십시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유가 재미있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노아의 홍수가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그 악한 것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면 심판 이후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심판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차렸구나. 그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요. 재밌게도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죠? 너희들이 홍수의 심판을 당해도 본성은 너희들 마음의 중심은 조금도 바뀌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심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 더위와 추움, 겨울과 여름이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이 사람의 마음은요, 외부적으로 벌을 받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사람의 죄악된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노아는 유일하게 상을 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6장 아까 그 본문에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상을 받은 것이죠. 그 은혜로 홍수 심판에서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경험합니다. 상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상 받았다고 인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악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 완악하고 목이 곧은 마음은 벌 받는다고, 상 준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이 마음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누구도 아무도 그 무엇도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이 부패하고 완악하고 더럽고 썩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도 이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수술하듯이 우리를 그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마취시키고 막 이렇게 한번 수술해서 확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쉽지 않는 일이 인간의 구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 자주 말씀드리죠.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하셨습니까? 6일 만에 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심히 보기에 좋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망가뜨려버린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6일로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6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지속시켜서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마음을 바꾸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어르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한 사람의 일생 전부를 사용하시고 택한 자 전부가 마음이 바뀔 때까지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지탱해 가시며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뚝딱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합하시고 지혜를 합하시고 열심과 능력을 합하셔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돈을 주거나 건강을 주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혜와 지위와 권력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은 썩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불만족이죠.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내 마음 좀 안 고치도 되니까 다른 거 주세요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얘들아 아니다. 다른 것 아무리 다 주어도 너희들 마음 바뀌지 않으면 다 흑사야. 난 너희의 마음을 바꿔야 돼. 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주었고 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도 주었단다. 그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천지 창조 때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첫째 날이라 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빛을,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들어내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흑암과 같은 썩고 부패하고 거짓된 캄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치고 계시대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비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가 자꾸 산에 들어가서 천주교도 뭐 그런 그 경향이 많은데요. 덕도한다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수양한다고, 이 썩고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은 아무리 닦아내어도요, 닦이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바꿀 수 없고요, 고쳐내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 오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더럽고 썩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고 계시죠. 빛을 비추실 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의 원인은 죄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썩어지게 만들었고 부패하게 만들었고 거짓되게 만들었는데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성자가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육신을 입고 우리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십니다. 죄가 가지고 온 사망 안에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그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뭐 하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먼저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처리하시고 성령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10장. 여기 이제 신명기 오늘 본문이 인용되는데요. 정확하게 인용이 되어요. 10장 5절부터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5절부터.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제 여기서부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말씀이 인용되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제 바울은 신명기에서는 바다에 건너간다고 했는데, 그죠? 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을 지옥에 내려간다고 바꾸어서 인용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찬동하여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작업을 하신다고요? 무슨 역사를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나를 위한 의가 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게 하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그 믿어지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믿음을 마음으로부터 만들어내세요. 누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주로 믿게 하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시는데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 마음으로부터 믿음을 주실 때 예전의 그 마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없어질까요? 심장을 막 이식 수술할 때 암 덩어리는 끄집어내고 새로운 이식하는 그런 방법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또다시 하나 생기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마음, 새로운 본성이 그 부패하고 거짓된 본성 옆에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의 마음에는 몇 가지 마음이 있죠? 두 마음이 있어요. 불신자의 마음에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밖에 없어요. 타락한 옛 본성밖에 없지만 신자의 마음에는 그 옆에 샘이 솟듯이, 그죠? 퐁퐁퐁 샘물이 솟듯이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마음이 생명을 솟아내고 있죠.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늘 다투고 갈등하는 존재가 신자예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7장 주일날 보았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노니, 그죠? 오호라 공고하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갈등은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대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서로 대적하며 갈등한대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늘 확인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보십시오.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신자예요, 신자. 불신자가 아닌 신자예요. 근데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여기 소욕은요, 작은 욕구 그런 뜻이 아니고 디자이어입니다. 강력한 열망이에요. 강력한 욕구가 신자의 마음에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타락한 옛 본성 그대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 욕망으로 우리를 부추기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디자이어예요. 성령의 욕구예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의를 행하고 싶고, 이제는 좀 악하게 안 살고 싶다. 이제는 좀 거짓되게 안 살고 싶다. 진실되게 살고 싶다. 아름답게 살고 싶다. 남은 생에는 추하게 살고 싶지 않다. 존귀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면서 합당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강력한 열망이 성령의 소욕으로 신자 안에 있다고요. 근데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해서 다투고 있죠. 사탄은요, 육체의 소욕을 부추기고, 성령님은 성령님의 소욕을 우리 안에서 자꾸 일으켜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복과 저주가 갈라지고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데려가시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시면서, 제발 얘들아, 타락한 옛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돼. 그건 망하는 길이야. 육체의 일이 네 인생을 사로잡을 거야. 내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생명과 사망이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순종해야 생명이 있고 순종해야 복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불순종하면은 말씀에 약속된 모든 저주가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순종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만 불순종하면 합력하여 저주를 이룬다고 경고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엄중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 방식이에요. 바벨탑은 어떤 방식이죠? 땅에서부터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하늘에 도달하려는 인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늘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이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인생 밑바닥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하늘에서 땅을 연결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를 해석해 주시면서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다, 인자인 나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연결시켜 주시는 신본적인 방식이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요, 땅에서부터 인간이 썩고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하늘에 자기를 올려놓으려는 방식이죠. 바벨탑이 성공할까요? 성공할 수 없지만 그 바벨탑의 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흩어짐을 당하고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바벨탑을 쌓는 방식으로 하늘에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면 될까요? 내가 먼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가는 피나는 수고를 하면 그 애씀과 수고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생명에 이르고 복과 은혜를 내 것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화를 초래합니다. 그건 무슨 시도이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했죠. 그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네가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그건 너를 위해서 엄부로 가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네가 내려가려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위해서 하늘로 내려오신, 나를 위해서 내가 가야 할 엄부에 내려가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붙들고,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심어주신 이 새로운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그렇게 주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아서 알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그의 말을 듣고 싶죠. 그죠? 누군가를 싫어하면요, 그 사람 자체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도 싫다고요. 근데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좋다고요. 그냥 그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돈 안 주셔도요, 이건 주신다고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처럼 좋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일을 성령님께서 택한 자의 마음 안에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신적 능력과 신적 열심을 동원해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내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일. 사랑하면 마음이 가죠. 사랑하면 마음을 쏟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은혜를 좀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예배 시간에 나오고 억지로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도 뭐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의 첫 발걸음을 그렇게 억지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그 억지로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에 오르려고 하지 않아도, 먼 바다를 건너려고 하지 않아도
주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이 말씀, 내 입에 두신 이 말씀이 사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귀하다고 느끼지 못하다면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보다 귀한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몇십 년 설교를 듣는데 몇십 년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구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의 맛을 좀 경험해서 이제는 단 마음으로 하늘에 오르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복된 신앙생활이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이전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